금년 들어서 지난 7개월 동안 수양회 전까지 7개월 동안 제 마음에 계속 하나님께 여쭈었던 질문이 금년 전교인 여름 수양회 때 무슨 주제로 무슨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할까요? 사실은 금년 전반부가 제가 그런 찾는 마음으로 계속 수양회를 기대하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이 받은 이 세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다 똑같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받은 소명도 똑같다는 사실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부응하는 순종과 결단을 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수양회를 인도했었습니다. 매우 공교롭진 않죠.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겠습니다만은 수양회를 시작하던 그 주간부터 오늘까지 내일 모레 글피까지도 계속되는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이 구약의 스가랴서입니다. 근데 스가랴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수양회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을 더 보완하는 연장선상에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며 저기 놀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단회성으로 그냥 이 말씀을 전해라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교회에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전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며 지난 수양회 끝난 이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감사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여름 수양회에서 우리가 계속 함께 이 말씀을 제목과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도 동일한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이 소명을 온전히 완수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우리 마지막 시간에 자리에서 모두 벌떡 일어나서 헌신을 다시 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세 가지 소명도 다시 한번 상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세워질 때 개척될 때 받은 세 가지 소명, 첫째는 모든 교인이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는 교회. 둘째, 모든 교인이 소명 성취를 위해 사역하는 교회. 그리고 셋째는 모든 교인이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목숨 걸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이 세 가지 우리 교회에 대한 소명도 다시 확인을 했고 이 소명이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르셨던 그 소명과 본질에 있어서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헌신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스가랴서, 구약 스가랴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책일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왔거나 또는 매일 꾸준히 말씀을 같은 본문을 갖고 묵상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새벽에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스가랴서를 잠깐 소개를 하고 말씀을 이어갈 겁니다.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온 이후 사사기를 거치고 남북 왕조를 거친 뒤에
그리고 약 1000년여지 지나간 세월 동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 땅에서 내쫓김을 당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며 소중하게 여겼다는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 초토화가 돼서 다 무너져 버렸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간 그 역사를 배경으로 이 스가랴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셨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수행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열심을 다하도록 성실히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바로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2400여 년 전 주전 4, 5세기경 이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뒤에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세우셔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당하게 된 이유가 너희들이 이 땅을 황폐케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온 그들이 그 땅의 아름다움을 누리기보다는 그 땅을 황폐케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다 그랬고요. 그러나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들로 구성되는 또 다른 가나안 복지인 천국이 그들에게 임해질 것이고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온 세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모든 백성들이 모든 만민들이 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여러 선지서들이 있는데요. 선지서들 중에 가장 아주 리얼하게 생생하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한 성경책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덩키죠,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도 말씀하셨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명을 주셨고 또 지난주에 그것을 온 교회가 확인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천국에 발을 딛고 살기 시작한 우리가 오히려 그 천국을 이루어야 할 이 땅을 황폐케 만드는 또 다른 잘못을 또다시 범하지 않도록 이제는 천국을 아름다운 땅을 더욱 아름답고 비옥하게 만드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것이 오늘 아침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땅을 더럽히지 않고 황폐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인 이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이면 여기에서 누구든지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여기에 대한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오기 전에 애굽에서 그들은 혹독한 노예 생활로 시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비참한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을 해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오기 위하여 그들이 계획하거나 그들이 의도했거나 그들이 힘을 모았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리더를 택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도록 하셨고, 또 모세가 그렇게 순종해서 할 때에 결과는 더 악화가 되었죠. 우리 백성을 내보내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는 가겠다. 라고 했을 때 바로는 그 말을 듣고 저놈들이 일하기가 편하니까 저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들어라. 그래서 벽돌을 구울 때에 지푸라기를 줬는데 지푸라기 주지 말고 자기들이 다 자급자족하도록 해라. 자기들이 집 모아갖고 와서 그걸 썰어서 그 진흙에 넣고 그것까지 다 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고역이 더 어려워지게 되니까, 노역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자기들의 리더로 자처하고 나선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연속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에 가서는 바로 왕이 앞발 뒷발 다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려 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내보냈는데 국가 건설에 필요한 노무자들을 다 내보냈다는 얘기잖아요. 일을 시킬 노동력이 다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내보내고 생각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전차 군단을 보내서 추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흘쯤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이 전차 군단이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데 도착을 하죠. 따라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홍해에 딱 가로막혀 있었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바로의 군인들이 공격해서 강습을 하고 있고,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몰살을 당하거나 다시 잡혀갈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셨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갔고, 또 그들을 계속 따라서 추격해왔던 바로의 그 모든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일에 이스라엘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작부터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광야로 들어갔죠. 시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40년간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방황을 했죠. 근데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목축업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먹고 살 길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바위를 갈라서 강같이 확 쏟아지는 물을 통해서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그렇게 40년을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도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레시피언트, 그냥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지 뭘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허니랜드죠. 허니랜드. 밀키 앤 허니랜드. 뭐 오매불만 꿈에도 그리던 그것이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점령했고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데 그랬습니까? 그 뒤 수백 년 동안 그들은 그 땅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혼혼을 하고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남자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할 민족이 그 땅에 동화가 되고 많은 그런 수없이 반복되는 잘못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왕정을 베푸셔서 사울 왕, 솔로몬 왕,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왕 세 왕을 통해서 하나의 왕정 국가로서의 토대를 굳히게 되죠. 그러나 솔로몬 이후 남북 왕조로 갈려졌고요. 북쪽은 남쪽보다 훨씬 일찍 우상 숭배와 이방과 혼합해서 살면서 나라가 망해버렸고 그로부터 한 120년 후에 남왕조도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남왕조가 멸망당한 것이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이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름다운 땅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왜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랬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가지고 농사를 안 줘도 될 만큼 젖이 아주 풍요하고 꿀이 바위 틈이나 나와서 막 흘러내리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곳을 가봤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봤습니다. 흉악한 땅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예. 뭐 우리나라 요즘 더워 35도, 6도, 7도 할 때 막 뜨겁다고 난리 치는데 거긴 뭐 그런 날이 보통 부지기수입니다. 그냥 강이 흘러가는 것만 봐도 너무 시원해요. 물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라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삶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후 지금까지 사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풍요로운 목초지도 아니었고요. 농사지도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6월 달에 거길 갔었는데 버스를 타고 어디를 좀 가기 위해서 내리잖아요. 내릴 때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를 했느냐. 완전히 긴 옷에 모자 다 덮어 쓰고 노출되지 않도록. 너무 뜨거우니까요. 그건 뭐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모델에 대해 한 모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초를 그들이 제공했었다라는 면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땅으로부터 온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전파되기 시작할 곳이었고 복의 원천이 되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이 받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평행되는 나란히 비교가 되는 영적 아름다운 땅인 천국을 하나님께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고요. 우린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천국의 땅을 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다 되었다. 그래서 우리 수양회 전에 걸렸던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우리 교회로부터 온 세상 땅끝까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번거지로서의 우리 교회에 대한 사명을 고치시키는 그런 걸개 그림을 우리가 늘 걸어놓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던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어디 여행사에 가서 티켓을 사신 일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은혜로 되어진 것이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럴 때는요, 목사님이 재미있는 말 해가지고 참 좋았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였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선대해 주셨구나, 사랑해 주셨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 것이 바로 그러한 전적으로 free gift죠.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던, 죄를 저질렀던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근데 그렇게 죽으신 것이 한 유대인 청년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활로서 증명해 주셔서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 자신이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에게 그분이 통치하시는 영적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천국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공짜로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황폐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림이가 침례를 받았잖아.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통해서 고백을 했는데, 그날 이후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발이 공중에 둥둥 떠서 다녔어? 구름 타고 다녔어? 아니잖아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았잖아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났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우리가 육체는 아직도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떤 곳이냐? 이 세상, 이 땅은 악한 마귀가 일시적으로 주관하며 통치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뭐라고 해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죠. 이 세상, the prince of this world, prince란 말을 쓰셨고요.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도 바울은 공중 권세 잡은 자, the ruler of the air, ruler, 통치하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끊임없이 유혹하고 유혹하여
우리가 이미 소유한 아름다운 땅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황폐케 만들려는 주 업무, 메인 잡을 갖고 있어요. 한시도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일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속지 않고 오로지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 이 사실을 알고 마귀하고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굶주린 사자같이 으르렁댄다.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야생에서 사자를 만났다. 근데 사자가 그냥 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으르렁 하면서 이제 나를 향해서 쫙 발톱을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현자 자매가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마귀란 놈은 무슨 호랑이다? 종이 호랑이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데 능력 있는 것처럼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종이 호랑이는요, 우리 누구야? 혜인이보다 제일 어린 게 혜원이죠. 혜원이도 종이 호랑이는 어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고 종이 호랑이 수염도 뽑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때로는 아주 아름답고 그럴듯한 광명한 빛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천국을 매일 매순간 누리는 삶을 사는 것만이 아름다운 땅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아주 하나님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뭡니까? 그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려면 뭐라고 말씀하시니 말씀을 들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들어도 그냥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That's it.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천국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많은 걸 알아야 되고요.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서 그 수준에 맞게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한테 순종할 때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순종에 가게 되면 그 삶의 자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또 주님을 직접적으로 누리게 되는 천국을 누리는 장소가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천국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분별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을 누리려면요.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하고 순종을 통해서 더 깊은 것을 하나님께 또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이 무언지를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다음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와우.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 그랬어요. 보여주시겠다. 경험하게 해주시겠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최근에 언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와,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 언제입니까? 이런 경험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그 천국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요. 이런 경험이 거의 잘 없으면 없을수록 황폐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토양인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누리며 사는,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 아름다운 땅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9절부터 10절까지의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성경 전체, 특히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죠. 재판을 똑바로 해라. 의로운 재판을 해라. 그 다음에 고아, 과부, 나그네, 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이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이들을 억압하거나 이들을 수탈하지 말라고. 그리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꾀를 쓰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기본 원리인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천국을 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늘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느끼고 경험한 적이 언젠가? 어제 그랬었나? 지난주에? 한 달 전에? 금년에 있었던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천국을 황폐하게 만드는 자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비극을 당해야만 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11,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만들죠. 얼마나 마음이 단단했던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작정을 했던지 너희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다. 민주, 금강석이 뭐야? 뭐야? 잘 안 들려. 금강석. In English.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세상에 가장 단단한 물질이 금강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단단했던지, 말씀 안 듣기로 단단했던지, 금강석 같은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저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금강석 같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간증서라도 절대로 안 쓰잖아요. 예. 어쨌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한 말씀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14절에서 계속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런 연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으셨고 그랬어요. 바람으로 불어 흩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숨결과 같은 말인데요. 이 말은 이렇게 먼지 같은 거 있으면은 그래서 흩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흩은 것을 그런 모습에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는 적막강산이 되었던 것으로 명확하게 2번씩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러한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불러주신 이 교회라고 하는 땅에서 황폐케 하는 자인가, 또 이 땅을 부욕케 하는 자인가. 네. 어떤 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오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오히려 그것에 거주하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황폐하게 만드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온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역사 속에서 주목을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스라엘이 받았던 가나안 땅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엄청나게 복된 땅입니다. 아까 우리 최신의 자매가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다.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근데 여러 지체들이 기도해주고 또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다. 제가 주중에 잠깐 이렇게 신의 자매가 그 과정에 잠깐 이렇게 연락해 준 걸 보니까 그날 중요한 모임이 있고 난 뒤에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해주셨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최신의 자매가 아주 연약하고 유약해서 자기 혼자 뭘 할 수 없어갖고 우리한테 그 지지한테 부탁을 했나요? 최신의 자매가 동의하는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자매들 중에 가장 단단한 의지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최신의 자매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걸 지키면 남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라고 말하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또 이 교회 공동체라는 땅이 비옥해지면 그 속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크게 격려되고 도전받고 복을 누리게 되는 가난 복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점에서 교회는 철저히 그분의 통치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거리로 전락해 버렸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죠. 황폐케 된 오늘날 교회를 다시 본래 복된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교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소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7장을 봤습니다만 그 뒤에 8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해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이 회복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8장 20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게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와,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을 가봤을 때 와, 뭐 명동 뒷골목만큼이나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엄청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온 세계에서 다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와서 성지 순례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그런 것을 탐구하는 눈으로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오늘 우리의 교회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된 땅으로 회복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아니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런 것이냐? 나도 좀 믿고 싶은데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와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셀교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5대양 6대주의 셀교를 알려진 교회들을 여러 군데를 가보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전혀 제가 예상치 못했던 나라, 남미의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를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콜롬비아라는 나라는 6.25 때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은 게릴라와 반군들에 의해서 거의 내전 상태이고요. 또 사는 모습이 너무도 우리하고는 완전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갔던 그날 다음 날 그 보고타 시내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가 골목마다 군인들 경찰이 쫙 깔려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반군들이 오늘 총공세를 보고타를 향해서 총공세를 취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집회를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지 그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어디로 나랍니다. 근데 거기에 저와 함께 저를 포함해서 5천 명의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교회, 그곳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셀교로 성장했는지를 3박 4일 동안 와서 배우더라고요. 약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요. 왜 자존심 상했냐면 전 세계에 가장 큰 교회를 갖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인데 20대 교회 중에 10개 교회가 한국 교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당시에 7, 8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5만, 6만, 10만 되는 건 뭐 부지기수고요. 근데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고 저 남미에 한국에서 가면 아마 한 25시간 걸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데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다 낱낱이 보면서 배우면서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 한국 교회가 해도 훨씬 더 잘했을 텐데 요망이 욕골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겨우 이런 걸 보는구나 싶은 게 말이죠. 그럼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이 교회가 하나의 작은 모델이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각처에서 몰려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이 복된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지를 배우려 모여드는 그런 환상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죠. 제가 지금 그걸 싸우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라고 말을 해야 할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할지, 그런 교회가 이루어질 길을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하면 좋겠어요? 이게 제 싸움입니다. 될 것입니다라는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지. 근데 그거 갖고 고민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외쳐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이제 뒤로 물러났지만 우리 이병헌 목사님이 이제 1년 되셨잖아요. New Leadership. 감사한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병헌 목사님에게도 그대로 전달돼 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게 부흥사 흉내네. 믿음심은 아멘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요 망상가의 헛된 꿈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계획하셨던 것이 교회였고요. 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고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천국답게 만드는 그런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호세아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묵은 땅 좋은 겁니까?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예, 이게 질문을 제가 한번 좀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봐야겠어요. 묵은 땅은 좋은 땅이다. 묵은 땅은 나쁜 땅이다. 둘 중에 하나 한번 골라서 손들어 보세요. 묵은 땅은 좋은 땅이다. 확실하게 표시하세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이 묵은 땅은 좋은 땅이다 그랬어요. 묵은 땅은 나쁜 땅이다. 손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대 7 비등비등하네요. 네. 둘 다 맞습니다. 좋은 땅이기도 하지만 나쁜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고 묵은 좋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왜 좋은 땅입니까? 묵은 땅이 왜 좋아요? 네. 오랫동안 농사를 안 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경해서 작물을 심게 되면 잘 자라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기경을 안 하면 nothing will be happened.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가시덤불이나 찔레나 이런 것들이 날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묵은 땅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포텐셜리티, 잠재력을 갖고 있죠. 우리 교인들만큼 복음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기경을 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거냐는 것이죠. 기경을 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 보고 기도해야겠구나. 근데 성경을 본데 내가 방해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아침에 내가 못 읽으니까 아침에 읽도록 내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겠다. 그런 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기도를 이제는 써서 노트를 적으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실현시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 교회 공동체, 천국의 땅을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기경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눠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거나,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여러분들의 기경한 헌신이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땅이 황폐케 될 수도 있고 참 부요한, 참 비옥한 토양이 될 수도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기경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 아주 베이직한 이 삶에 충실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